오늘 새 하늘,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세계가 열렸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언제 그런 일들이 있느냐? 여러분, 결혼하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죠. 그러니까 평상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고질병에 시달리던 사람이 특효약을 만나가지고 그 고질병을 고침을 받았을 때 아마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또 새로운 환경 혹은 또 새로운 만남 이런 것들도 우리를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세계,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어떤 새로움하고는 될래야 될 수 없는 혁혁한 변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더 이상 사망이 없다. 질병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고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뭔가 저주가 서려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서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병 생기고 육신에 병 생기고 세월이 흐르면 몸도 망가지고 온 사방군데 안 아픈 데가 없고 또 결국은 기억력마저도 희미해지고 또 정신마저도 희미해져서 바보처럼 돼가지고 결국은 사는 게 아무 의미도 없을 만큼 무익한 그런 모습이 됐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악이에요, 악. 삶 자체가. 거기다가 가만히 보면 이게 저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결국은 그 죄값으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이와 같은 저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죄와 저주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이 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요한은 그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새 하늘 그리고 새 땅, 새로워진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들이 다 사라졌다. 이게 없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옛날의 땅과 하늘이 옛날의 모습이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상황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대개 이원론자들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확 구분하는 그걸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해서 이원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육은 이건 쓸데없는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원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파라다이스는, 천국은 그야말로 영혼들의 세계, 영혼이 누리는 그런 어떤 세계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영혼과 육체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말할 때도 육체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고 육체를 말할 때도 영혼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어떤 구원을 이루는 거냐?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가 깊숙이 침투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저주가 서려 있는데 그 죄와 저주를 걷어내버린다는 그런 식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상하게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저주받은 것처럼.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쇠퇴하기 시작하고 소멸하기 시작하고 죽기 시작합니다. 다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도 우주를 관찰해도 생성될 때가 있으면 소멸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색외성 이렇게 말하는데 천문학자들이 적색외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행성이 수명을 다해가지고 팍 팽창해갖고 폭발하면서 밝은 빛을 내는데 그걸 적색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극도로 소멸하는 때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거죠. 그게 몇백 광년에서부터 우리 눈에 오는데 몇백 년을 거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몇백 년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우주도 빅뱅 한 번의 폭발로 형성이 됐다면 언젠가는 이것도 확 한순간에 수축을 하면서 다 소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간이 관찰하고 연구하고 추측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런 식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태양도 이게 수소가 계속 분열을 하면서 폭발을 하고 불을 태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언제까지 타겠습니까? 1에다가 0을 몇 수십 개 붙인 연도 후에 그런 일이 이 태양도 급속도로 팽창을 해서 이 태양도 폭발을 해버리게 되고 결국은 한순간에 폭발과 함께 수축되면서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좀 성경의 가르침과 사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의 관찰로 어느 정도 모든 것이 다 소멸로 가고 있고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사망을 할렐루야 생명으로,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사망으로 흘러가는 게 생명으로 싹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물리 법칙이 다 달라지는 거죠. 모든 것들이 소멸과 죽음으로 가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은 계속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 안에 계속 생명이 생명을 낳으니까 영원하게 물리의 법칙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 요한이 보고 말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이전 것들이 사라졌다, 이전 하늘, 이전 땅이 사라졌다라는 건 싹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 속에 서려 있는 저주를 싹 걷어내서 사망의 그늘을 걷어내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생명으로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된 땅, 새롭게 된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용어는 예언자의 용어입니다. 이사야가 쓴 용어죠. 이사야 65장 17절에 이사야가 맨 먼저 썼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저께도 우리 교우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했는데 저도 그런 상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도 참 애착이 가고 정말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많은 행복과 이런 걸 누리고 싶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가게 되면 이 땅의 행복이 잊혀질 만큼, 아무 생각도 안 날 만큼, 미련이 안 남을 만큼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나를 확 사로잡으면 세상이 별로 그렇게 미련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죽는 것은 아유 안타까워서 어째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보다 이 땅에 사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더 복되고 더 좋은 데 가셔가지고 전혀 여기가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주 너무나 좋은 그런 곳에 여행을 갔는데 아유 얼마나 고생하세요. 전화로 막 이렇게 집에 오고 싶죠. 그랬을 때 그 부모님이 야, 뭔 말이야. 집은 하나도 생각 안 나.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한동안 너희들이 있다라는 것도 잊어먹고 살았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좋으니까 다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가 않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맨 먼저 천국은 확실히 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또 지옥도 확실히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불못, 지옥에 대한 강조가 더 많았다면 오늘 요한이 본 말씀은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요한이 봤어요.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봤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요한이 그가 표현하는 그 예언자의 용어로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 다른 걸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의 다른 이미지, 다른 표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과 저주들을 다 걷어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그 생명력이 넘쳐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가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인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그것도 예언자의 구약의 용어들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기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거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곳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하늘 새 땅 따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따르고 이게 아니라 이미지만 달랐을 뿐이지 내나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진리를 믿으십시오. 세상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한번 경험하고 본 사람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락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아무 생각도 안 날 정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꼭 믿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인생 헛산 거예요. 천국을 믿지 못하고 천국에 갈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는 건 인생을 헛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꽝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더할 수 없는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다 죽어서 지옥 불못에 가면 그거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깨달아야 할 진리, 천국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생명을 부여받고 이 천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꼭 집 나간 탕자 마냥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그걸 탁 받으면 되는데 뭐 잘났다고 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가서 나 혼자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요 불신하는 것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래 한번 해봐라 했지만 사실은 우리 힘으로 사는 인생은 가시가 돋치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머리에 땀을 흘려야 되고 인생의 수고와 인생의 눈물과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탕자가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깨닫고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돌아올 기미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직접 인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마귀 사탄을 위해서 원래부터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했던 원수 마귀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 불못에 함께 다 같이 거기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진리예요. 교회를 와서 만일 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고 이 진리를 믿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교회 헛다니는 겁니다. 헛다니는 거라니까.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걸 천국을 믿지 못하고 지옥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아무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신앙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죄사함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다스림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다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지옥 불못에 던져질 건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우리는 거부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내 의지가 내 육신이 그것들을 다 막아버리고 차단해버리고 끊어버리고 결국은 지옥 백성을 만들고 마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결국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유혹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그 마귀와 함께 우리는 지옥 불못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정말 성경의 말씀, 천국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 야, 이거 너희를 위한 거야. 이것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왔고 너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너희에게 신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을 했다. 살아났다.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을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 잡으시겠습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아니 내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만일 그 말이 거짓말이라도 반반인데 덥석 잡고 이게 웬 떡이냐.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 얻었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됐네. 나는 영생을 얻었네. 매일같이 기뻐 춤추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없고 그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 지옥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 자녀면 그것도 안 됩니다. 뭐 장로님의 자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 얼마나 정말 소중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확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확신하고 스스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정말 자기를 구원해 줄 왕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지 않는다면 이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성경보다 더 박식하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체 하면서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부분들이 도려내지기를 바랍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그 잘못된 생각들을 뿌리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이 생명의 말씀을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구원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십시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이 천국을 믿고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이긴다라는 것은 물론 극복한다 혹은 정복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뭘 극복하고 뭘 정복하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죄를 극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망을 정복하는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사망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똑같이 이 사망을 죽음을 극복하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는 이미 영생을 가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나 무슨 혈통으로나 어떤 육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경험,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고 하죠. 하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헛살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하고 부정하고 살았던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삶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내 옛사람을 이제는 죽이는 거예요. 그 믿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이 땅이 내가 살 집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잠깐 소풍 나온 것이고 여기는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할 것도 없고 너무 좋아할 것도 너무 슬퍼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고의 본분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거 그렇게 미련두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할렐루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영광스럽게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죽으십시오. 진정으로 여러분의 옛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이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만장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침례를 받으십시오. 침례받지 않았다면 침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침례가 확증해 주는 겁니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나왔을 때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제부터 내 삶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속에서만 내 삶이 존재하지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거나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소멸했다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성령의 다스림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좀 잘하는 것이고 그걸 평생 유지해서 원수 마귀 사탄의 유혹을 떨쳐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극복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이 구원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유지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스스로들이 8절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누구든 바르고 옳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돼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지 못하는 모든 증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다스림을 안 받으면 거짓과 우상과 온갖 탐욕과 온갖 죄악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할 겁니다.
얼른 주인을 택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을 건지 선택하십시오. 만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천국과 영생이 유산으로 선물로 주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의 욕망을 주인 삼고 그 이면에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을 주인 삼는다면 그 끝은 영원한 불못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너무나 값비싼 보물을 발견해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 보물을 산 사람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거기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금덩어리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샀어요. 왜?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도 그런 머리는 돌아가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정말 몰랐을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천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아니 이 귀한 것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라.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한다. 기꺼이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주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이 돼서 저 천하를 호령한 푸틴이 지옥에서 고통받을 때 우리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천국을 유산으로 받고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누가 더 부러워하겠습니까? 누가 더 부러워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철저히 끝까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